우리 어버이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제가 이제 뉴욕에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보너스 선물을 좀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 내 삶의 후반전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약, 불사 영생의 약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잘 먹으면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옛날에 나온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영원히 영생할 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집회 모일 때마다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거 있잖아요. 한 곡을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게 2000번 칩니다. 3번 찬송을 하면 6000대, 추지침 2만 대 맞는 효과보다 6000번 박수 치는 게 우리 말초신경을 깨우고 우리의 모든 건강을,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들길라 말라 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도 세상 고민, 걱정, 근심, 밤에 잠을 자도 편하지 않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요. 그러나 이 박수치고 찬송하는 사람 치고 불면증 걸린 사람 없습니다. 소화불량 걸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악수 칠 때 다 물러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아주 열렬히, 하나님께는 물론 영광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 영광보다도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박수 치면서 마음으로 열고 기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쏟아질 때,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저도 인생 7학년 6반입니다. 7학년 6반. 다들 한 60대 정도로 보는데 그 비결이 뭘까? 저도 이렇게 박수 치고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한이 맺히고 억울하고 답답한 건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마음껏 쏟아놓고 터뜨려 버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고신 쪽은 아멘 안 하기로 동맹을 맺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마음껏 박수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따라서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이 아무리 부잣집에서 평안하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출세를 했어도 마지막 노년에 가서 꼴을 먹어버리면 그 게임은 지는 게임이에요. 지는 게임. 가난하고 불우하고 못 배워서도 병약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이가 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지금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사회가 변하는 걸 볼 때, 여러분은 전반전에는 패배했을지라도 후반전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선배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을지라도 나를 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래만 살아가지고 뭘 할 거예요? 오래 사는 것도 복은 복이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참 따분해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이신 우리 어버이들이 인생 후반전에서 이길 수 있는 챔피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마치 뭐가 같다? 축구 게임 같아. 축구 게임. 인생은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누죠. 축구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전반전이 뭐고 후반전이 뭘까? 여러분 인생을 뭐 60년, 70년, 80년 살아오는 동안에 젊음 그리고 늙음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아니고요. 중간에 갱년기라는 게 있잖아요. 갱년기. 갱년기가 젊음이 지나가고 이제 나이 들어간다는 이 몸의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 인생이 전반기에는 다 건강하지요. 다 머리도 똑똑하고 기억력도 좋고 운동도 재빠르게 왔다 갔다 잘 하는데 갱년기가 일단 딱 지나가면 전에하고는 좀 다르다. 말도 어눌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그러면 육체는 비록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면 후반전을 이길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중간에는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프타임. 그게 이제 갱년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갱년기 때 많이 갈라집니다. 많이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프타임인 갱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갱년기 지나고 이제 노년기를 바라보는 분들이라 해당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 여성들 그저만 한 50 전후에서 그저 늦게는 60까지가 갱년기 기간인데 그때는 남편들을 살기 힘듭니다. 얼마나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자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는 사춘기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축이라는 게 있어. 사축이. 인생의 봄이 지나고 인생의 가을이 오는 때가 남자의 갱년기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갱년기 없는 줄 알면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남편들 할아버지들도 갱년기를 다 겪어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프타임을 갱년기든 사축이든 이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되고 내가 이제 인생은 역전승을 해야 된다. 역전승. 전반에는 어려서 젊어서는 실패했고 가난했고 병약했고 뭐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서 여보게 저 아무개 때 보소. 인생이 말년이 복이 있어야 돼. 말년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노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반칙하면 퇴장이에요. 반칙하면. 뭐가 반칙일까요?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 뭐 믿음이고 나발이고 이제는 내 할란 대로 한다. 여태 지켜왔던 믿음을 그냥 흐치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 멀리 가 있는 사람도 돌아와야 될 때, 집 나간 사람도 집으로 돌아와야 될 나이인데 하나님 집에 있던 사람들도 뭐 인생 믿어봐야 별거 없더라. 그냥 젊음을 다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다가 할 일도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이제는 나이 들으니까 내 입맛 땡기는 대로 살란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긴 말고 저 뉴욕에 우리 동네 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몸도 피곤하지요. 또 몸도 마음대로 또 말을 안 듣지요. 환경과 조건은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 반칙하면 퇴장당합니다. 퇴장. 여태 잘했던 거 필요 없어요.
옐로 카드, 레드 카드, 빨간 딱지 먹고는 운동장에서 쫓겨나는 선수들 가끔 보잖아요. 어떤 감독은요, 스탠드에 있지도 못해 저 안으로 들어가도록 감독이, 레프리가 퇴장시켜. 여러분, 우리가 믿다가 반칙하면은, 인생을 살다가 반칙하면 퇴장당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 끝납니까? 종료 휘파람이 불어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골골 80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거두어 돌아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후반전을 승리하시는 우리 어버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마치 무슨 게임과 같다? 축구 게임과 같다.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생이 70년이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20년, 30년, 20년, 이게 무슨 숫자일까?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면 20년은 준비해요. 태어나서 어려서 자라고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나가고, 그러면 20년이잖아요. 그러면 취직해요. 취직해서 열심히 30년 일하고 50대면 은퇴했어요, 그동안은요. 그리고는 20년을 이제 노후를 보내다가 70이면 인생이 끝났어요. 이게 아마 70년, 80년, 90년대까지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준비해가지고 안 돼요. 지금은 30년을 준비해야 돼.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 못해. 대학원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하는 건 길지 않아요. 길어야 20년 아니면 25년.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20년을 살던 게 지금은 장수시대로 돈해서 30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0세대가 평균 세대인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50년을 더 살아야 돼. 50년. 은퇴해가지고 5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몇 살입니까? 전체가? 백수시대가 왔습니다. 백수시대. 여러분, 한 달 전에 우리 박 목사님 모친 백수 마치고 떠나셨죠. 저희 교회도 장례식 하는 거 보면 다 95세, 93세, 98세. 옛날에는 뭐 4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70대도 있는데 요즘은 90세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무슨 시대다? 백수 시대가 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아기는 작년에 태어난 아기인데 앞으로 142살까지 살 수 있다고 타임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잡지의 연구가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재수 없으면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200년 살 겁니다. 우리 앞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웰빙 시대가 지났잖아. 웰빙 시대. 여러분, 영어 몰라도 웰빙 한 10년 전에 엄청 부르짖었죠, 우리 한국에서. 지금은 뭐를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뭐를 안 먹어야 오래 살까, 건강할까, 그거 고민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여러분, 재수 없으면 150, 100, 200살을 살게 될 텐데 앞으로 길고 긴 그 세월을 어떻게 살 겁니까? 이제 뭐라고 살 겁니까? 이게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이게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는 22살, 여자는 24살이었어요. 500년 동안 2조 왕조의 왕들의 평균 연령, 그분들은 잘 먹고 약을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최고의 고급 생활을 했는데 그 27명의 임금들의 평균 수명이 46살이었습니다. 서민들은 22살, 24살이면 인생 끝났어요. 그래서 이 환갑을 만나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이건
신선이 되는 기분이. 지금은 여러분 20살이면 아마 애들이지, 애들. 여러분 이제 미국의 오바마는 55세에 은퇴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73세 시작했어요. 이번에 또 재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7, 80 시대가 청년 시대 같아요. 청년 시대. 우리 한국이 이 고령화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넘어오는데 여러분 26년 걸렸어요. 우리는 했다 그러면 뭐든지 빨리 하는 거야. 근데 일본이 고령화, 고령화로 들어가는 시간이 36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10년을 앞당겼어. 불란서는 150년이 걸렸는데 우린 26년에 그냥 장수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미국도 여러분 장수 나라 되기 위해서 94년이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하여튼 빨리 국가야. 빨리 국가. 늙지 않는 것도 빨리 늙지 않도록. 우리 민족들이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이 세계에서 이 모나코가 85세, 93세, 일본이 81세, 87세, 그리고 한국이 이제 남자들이 80세, 85세가 평균 연령인데 여러분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까? 그 이유를 아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재료가 틀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고 아담은 흙으로 빚었다니까. 그래서 재료가 틀립니다. 재료가. 이런 것만 봐도 성경이 진짜구나. 여러분 이제 이 무슨 숫자인지 아시죠? 9988234 시작.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죽자.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일어나자. 이게 9988231로 바뀌었습니다. 231로.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9988231. 여러분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만 앓다가 벌떡 일어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모세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남겨놓은 말씀이 있죠.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기쁨도 출세도 성공도 부자도 기쁨은 잠깐인데 우리 인생 자체가 슬픔과 수고와 걱정과 온통 시험거리가 많은 게 인생이다. 얼마나 날아가는지 속히 날아간다. 속히 날아간다.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60대는 인생이 60km로 달리고 70대는 70km로 달리고 80대는 80km로 달리고 정신이 없지요. 요즘은 2년이 1년처럼 지나간다고 그래요. 우리 나이 드신 어버이들 보면은 얼마나 속히 지나가는지. 그런데 이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라. 나는 그냥 세상 유행 따라 세상 가치관 따라 흘러댕기는 부평초처럼 살 게 아니라 나는 젊다. 나는 아직도 건강하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라.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군가를 분명히 알라 이거예요. 분명히 알라. 과거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약속의 말씀도 없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이 과거의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엔에서 나이를 다시 계산하는 법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띄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65세까지는 청소년으로 취급해요. 66세부터 중년이야. 79세까지. 우리 중년들 한번 손 들어봐. 중년들. 대부분이 다 중년이야. 노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년은 언제부터? 80세부터가 노년이에요. 80세부터. 그러니까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집안에서 나이가 제일 고령이시라고 어른 노릇만 하면 그 마음도 늙어버려요. 팍상 늙어버려요. 그냥 나이 많다고 식구들 그냥 심부름이나 시키는 것, 그러면 나중에 몸이 더 둔해지고요. 오히려 손자들, 때로는 아들, 며느리들을 여러분이 좀 미리 물도 좀 떠다 드리고 청소도 좀 해드리고, 해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맡아서 해버리라고 그냥. 그러면 마음이 젊어지고 몸도 젊어지고 그야말로 중년답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우리 인생 여러분 보너스 나이 한번 지금 현재 나이에다가 0.7을 곱해 보세요. 80세 어르신 손 들어 보세요. 80세. 이분들 지금 오늘 내가 보너스 나이를 젊게 만들 텐데 80세라고 해도 여러분 87이 56세입니다. 56세. 이게 사실은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 숫자를 가지고 몸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새로운 현대 나이법에 맞추시면 돼요. 80세 되셔서도 56세라니까? 56세가 무슨 뭐 할머니, 할아버지 신용을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한참 일할 때인데. 그래서 교회 오면 복 받고 영생 받고 이 인생을 성공하는 법까지 배우니까 꽁 잡고 매 잡고 뭐 다 그냥 먹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시고 자기 사명을 확립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인생 지금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나이법으로 56세다. 지금 80세 되신 어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80세가 아니라 56세면 나는 뭘 할 건가? 앞으로 100세까지 살려면 아직도 44년이 남았는데 나는 앞으로 뭘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믿는 분들은 교회라도 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여기 안 온 분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노인정에서 이거 하고 있겠지, 이거. 아니면 어르신들은 바둑이나 두고 장기나 두고 있겠지. 나는 전진할 것인가 표류할 것인가? 보세요. 항해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이거는 지금 전진하는 겁니까 표류하는 겁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쏜살같이 가야 돼. 쏜살같이. 이거는 지금 엔진이 꺼져 버렸어요. 표류는 그 자리에서 떠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목적을 향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이거 도전하려고 왔어요. 목사님에게 자청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실버 어른들 모이면 내가 꼭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연장한 겁니다. 여러분 할 일 없이 이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 표류를 하는 인생들 보세요. 내가 너무 중복이 돼서 다 잘라버렸는데 서울의 탑골공원에 보세요. 아침에 와가지고 우두커리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쓸데없는 오늘 날씨 좋네 그런 얘기는 하다가 누가 오라는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저 해는 왜 그렇게 긴지 어둑어둑해야 이제 겨우 집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서 날이 밝으면 또다시 좀 미안해요.
슬슬 나와가지고 하루가 천년 같아. 하루가 천년. 그런데 바쁜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이 아깝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깝고 그냥 달려가고 싶는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달려갈 수 있는 거리를 오늘 말씀하고 소개해 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찾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 할 일이 없이 그날 소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찾고 내가 좀 해보리라, 안 되더라도 도전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켄터키 프라이 할아버지 치킨 이 얘기 말씀해 드렸죠? 67세 때 파산하고 빚만 잔뜩 져가지고 절망하고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정신병원 댕기다가 교회 앞을 지나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렸어요. 옛날 어려서 엄마가 불렀던 찬송 소리가 그 교회에서 들려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예배당 들어갔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옛날 엄마가 불렀던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60년 동안 예수 없이 살다가 그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생각이 나서 눈물로 가슴을 치고 내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준비해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채사람이 되고 나서 내가 뭘 할까 그러다가 엄마가 닭 튀겨주던 생각이 나서 자기도 닭을 튀겨가지고 3개의 가게를 6,000개를 만들어요. 6,000개. 켄터키 프라이 치킨 아마 여기 고현에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있지요? 있어요. 100세 가까이 살다가 떠나면서 그 거대한 기업을 신학교에다 다 기증을 해요. 그리고는 새 3세계의 신학생들 불러다가 장학금 주고 신학교육 시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는, 참 이 샌더스 오스왈드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지금도 전설적인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이분은 전주 어느 시골 시장에서 쑥에다가 쑥나물 파는 우리 70세 된 할머니 있어요. 70세 된 할머니.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를 보면서 나도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써요. 근데 이름 쓰는 법부터 배워가지고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도전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한 번 도전해서 당연히 불합격, 10번 해서 불합격, 100번 시험 봐서 불합격, 500번 봐서 불합격, 700번 봐서 불합격, 800번, 900번 봐서 불합격, 950번을 봐서 불합격, 959번을 봐서 불합격, 960번째 드디어 운전면허를 얻었어요. 960번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5년 하고도 7년 동안 시장에 가서 장사하면서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900번, 950번, 959번이 떨어지도록 7년 동안 포기 안 했단 말이야. 포기 안 했어. 이게 세계적으로 뉴스가 돼가지고 뉴욕타임스에 영국에 세계적으로 하여튼 7전8기라는 말은 있지만 959전 960승이라는 게 이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충격의 뉴스 주인공이 됐는지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선물로 갖다 줘. 선물로. 정말 도전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 또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교회 갔다 오더니 이제 운전 면허 시험 본다고 이제 또 난리가 났네. 이제 해보세요. 뭐를 하더라도 해보세요. 지금은 모델료 받고요 부자가 됐답니다. 부자가 됐다.
말씀드렸죠. 우리 새벽에도 어제도 말씀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클린업, 깨끗하게 정리를 잘하고 드레스업, 여러분 모일 때 아주 밝고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따로 살 필요 없어. 있는 것 중에서 아주 밝은 색을 입고, 우리 한국 분들은 다 검정 아니면 회색을 입는데 얼굴도 회색인데 회색을 입으면 어디가 얼굴인지 어디가 몸인지 알 수도 없어. 좀 밝은 것, 오늘 좀 빨간 거, 그 밝은 색을 입으시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밝아져요. 드레스업을 하시고 모일 때마다 잘 얼굴을 보여주라 말이에요. 쇼업 보여주고, 우리 젊은 사람들 잘 사줘야 돼. 잘 사줘야 돼. 대접만 받지 말고, 대접만 먼저 가서 돈을 내. 먼저 가서 돈을 내면,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그분을 자문위원 아니면 이사장으로 초대한다니까. 이사장으로 후원하라고 우리 나이 많은 선배들을 모시지, 젊은이들이 밥 대접하려고 여러분 오시라고 그러겠습니까?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좀 쌓아놓은 돈들이 좀 있잖아. 그래서 그걸 먼저 이 젊은이들에게 몇 번 나눴으면 그룹에서도 모임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우리 모든 회장님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이업을 잘 하시고 이제 좀 제발 입을 좀 짝글을 좀 닫으세요. 짝글을 좀 닫으시고 다른 사람 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흥을 내주는 거다. 흥을 내주고, 그리고 과거에 실패한 꿈, 그리고 망했던 것, 못 살았던 것, 못 배웠던 것,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잊어버리라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앞을 보고. 자, 이제 여러분 그래도 이제 내 삶의 노하우를 이제 다시 활용하라. 여러분 노하우라는 게 뭡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들이 갖지 못한 여러분만의 장기가 있어요. 장기가. 다 사람에 따라서는 달라. 여러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사람이 왜 잘못한 것만 있겠어요? 찾아보면 그 중에 하나 잘한 게 있어. 잘한. 그거를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걸 이제 꺼내란 말이에요. 그걸 꺼내. 여러분, 이제 이 할머니가 98세인데 권사님이세요. 정옥희 권사님인데 98세가 떠날 날이 내일 모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신 거예요. 요양병원에 그저 뇌출혈도 좀 있고 제대로 몸도 그저 거뜬하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자손들이 가끔 찾아오는데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어머니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 몸에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냐. 나는 그냥 빨리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 그러다가 지나간 말을 해요. 내가 소학교 때 그림을 잘 그렸다고 선생님이 내 그림을 붙여놓곤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예요. 그 사이라는 장로님이 딱 듣고는 이 어머니에게 그림의 소질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림 도구를 사다가 어머니 심심하면 한번 옛날 소학교 때 생각하고 그림 그려보세요. 몸도 팔도 잘 마음이 안 드는데 할 일이 없잖아. 할 일. 그리고 사이가 다 갖다 줬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린 겁니다. 평생 그림을 안 그리던 분.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서울에 교회를 세웠어요. 젊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교회밖에 없어. 자기 사이들 둘을 목사를 만들어 버렸어. 자기 딸도 목사 만들어 버렸어.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옛날 살던 마을을 그린 거예요.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야말로 묻어버릴 만한 은사였는데, 재능이었는데
그 사위 장로님이 아주 센시티브 해가지고 어머니의 90년 동안 묻혀있던 소질을, 재능을, 은사를 발견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간에 저 종로 화랑에서 개인전을 연답니다. 개인전. 신문마다 이게 뉴스에 나온 게 지난 주간에 나온 신문 뉴스를 제가 오려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이 해리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야기. 이 사람은 27살 때 저 폴란드에서 6천 원 손에 들고 27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와가지고 지금 6천 원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남의 가게 직원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어느 과자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과자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자기가 과자 공장 사장이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77세까지 돈 벌고 사업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 우리말로 노인정에 가서 장기 두는 거예요. 장기. 이게 하루 종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하고 맞상대하던 장기 두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게? 멀리 가버렸어. 장기 둘을 상대가 없으니까 어둑하니 앉아있는데 그 노인정의 감독이 할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고 와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에이 여보시오, 내가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붓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타이반 자이반에 끌려서 그 미술실에 가가지고 그림을 배웠어요. 그림을 배웠는데 자기에게 그런 재주가 있다는 걸 몰랐어.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폴란드 사람인데 자기 어렸을 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또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이거를 그냥 옛날 어릴 때 추억을 그림으로 다 그림.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미국의 샤갈이다. 샤갈. 색채를 연금술사가 마음대로 색깔을 뿌리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분이 불란서의 샤갈이라는 화가인데 이분이야말로 미국의 샤갈이다. 샤갈. 참 얼마나 색채가 화려해요. 그리고 과거의 어린 시절의 꿈의 동화를 이렇게 밝은 그림으로 잘 그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93세 시작한 그림입니다. 93세 78세부터 시작한 그림이 103세까지 그렸다. 103세 처음에 보세요. 여기 103세 생일 케이크에다가 촛불 켜놓은 거예요. 이분의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림이 국회의사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시관에 전시가 안 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안에도 숨겨진 재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발견하는 걸 좀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선교를 하자. 나이가 들어서 할 일도 없고 마땅히 애들 키울 이유도 없고 이제는 다 커버렸고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선교하자. 선교. 그래서 실버 선교회를 19년 전에 우리 뉴욕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할 일 없는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우리 어버이들을 모아가지고 19년 동안 1200명 훈련을 했어요. 1200명.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선교는 예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 여러분, 왕의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약을 받아야 돼. 사약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명을 내리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는 땅끝까지 이 모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라. 이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어길 수 없는 명령, 예수님의 어명을 우리는 안 지킨단 말이야. 안 지켜. 임금의 명령을 안 지키면 능지처참을 당하고 사약을 받는데, 천지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심각하게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실버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는 50대 이후에 은퇴기에 접어든 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실버 선교 와서 훈련 받아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젊었습니다. 야, 새치는 실버가 아니고 뭐냐? 새치만 있어도 실버다. 우리 젊은 사람 요즘 새치 많아요. 그래서 평균 연령을 내봤어요. 저희가 한 15년 동안 훈련받은 훈련생이 평균 나이가 얼마일까? 56세. 그분들이 선교하고 싶은데 뉴욕에 선교를 훈련시켜주는 기관이 없어. 그러니까 실버 선교 학교에 와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은퇴하신 어버이들은 그야말로 가진 게 시간밖에 없잖아.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 뭐라고 살 건가? 재주가 있어서 돈 버는 재주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최후로 예수님의 명령이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뉴욕 실버 선교회를 훈련시켜가지고 이 멕시코도 가고 온두라스도 가고 니카라과도 가고 도미니칸 리퍼블릭에도 가고 IT에도 보내고, 지금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평생 선교하는 실버 선교사들이 14가정이 있어. 14가정. 단기 선교로 가는 사람은 수백 명 있죠. 수백 명. 왜 우리 실버들이 선교하기가 좋은가? 여러분, 오랜 사회생활, 삶의 경력, 그거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자녀 교육의 부담은 다 끝났어요. 그래도 비교적 재정적인 안정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조금은 주머니에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알아. 여러분, 뭐 없다고 그냥 빈손 내밀고 그래도 내가 집에 가면 다 찾아낼 수 있어. 그거 꽁꽁 묶여놓으면 뭐랍니까? 그거 써야지. 어디에다 씁니까?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데 쓰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음 전하는 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가면 벌떡 일어나요. 벌떡. 그리고는 공손하게 어른들을 대접해요. 여러분, 무슬림 나라에 가도 무슬림의 그 코란에도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가르치니까, 불교를 가도 유교를 가도 어른들이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 선교사들이 가면 어느 누가 와서 칼로 찔러는지 몰라요. 요즘 민족주의가 강하고 자기 종교가 강하지 다른 종교가 들어오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가면 일단은 존중하고, 그리고는 순종하고,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마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년, 때로는 6년, 10년, 때로는 단기 선교를 1년에 한 번씩,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갈 때마다 선물 갖다 주고, 그러면 마음이 열려.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우리처럼 가난한 나라에 왜 오시는가? 왜 오는가? 그거 자체가 선교라니까. 선교. 여러분, 저는 고향이 전라도 순천입니다. 순천인데 6.25 전쟁이 지나고 나서 다 파괴가 됐잖아요. 제 어릴 때 기억에도 그 순천에도 폭격 맞아가지고 웬만한 건물이 다 없어졌어요. 길거리에 포탄 자국이 몽둥이가 파이고, 그 어린 나이에도 아장아장 한 4살, 5살 됐는데 그 다 망해버린 그 시골에 양코배기, 노란 머리에 파란 눈에 엄마, 아빠, 그리고는 아들, 딸들 한 4명, 5명 데리고 아주 빛가번쩍한 그 집차 같은 걸 타고는 우리 동네에 탁 나타났는데요. 문을 딱 여니까 엄마도 내리고 아빠도 내리는데 노란 머리에다가 파란 눈에다가 얼굴이 하얗고 예쁜 아이들이 4명, 5명 절망절망 내리더라고요. 오 마이 갓, 나는 처음으로 미국 놈 봤네. 그때는 미국 놈이 어린 나이인데도 다 놈자가 붙어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그 꿈 같은 나라 미국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전쟁으로 망한,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전라도 시골까지 찾아왔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알아보고 했더니 그분들이 선교사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선교사 가족. 그러면서 저도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요만큼 마음속에, 야, 저렇게 잘 사는 걸 포기하고 가난하고 어지러운 나라의 백성들을 가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어린 마음에 대견한지. 나도 저런 삶이 나오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도 나중에 가정을 가지면 저런 가정, 저런 아이, 딸들을 데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꿈을 키우다가 결국은 목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한 30년, 35년 지나서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그야말로 미국 선교사예요. 주일날 이제 설교하라고 강단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 저는 전라도 순천 촌놈입니다. 우리 고향은 전라도입니다. 우리 4대조 할아버지가 목포로 선교하러 와서 우리는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탁 지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아, 50년 전에 내가 봤던 그 노란머리 양코배기 가족이 이 가족이구나. 설교 끝나고 목사방에 만났어요. 영어 이름은 스티브 선교사예요. 선교사님, 그때 랜드로버 타고 온 분이 여러분의 가족이었습니까? 오 마이 갓, 어떻게 50년 전에 일을 압니까? 그때 내가 봤어. 4살, 5살 때 봤어요. 그 집에 아이들이 커가지고 지금 선교사가 되고, 그 아버지도 순천에서 선교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순직하셨어요. 그분 형제 아우가 지금 인요한 의사입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세브란스에 인요한 그 형님이 왔더라니까. 형님이. 그 형님은 지금 북한의 결핵 환자들을 돕고 있어요. 와, 그때 알았으면 내가 목사님한테 성님 하고 따라다닐 텐데, 나이가 저보다 어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도 연세가 거의 90이 넘어가지고 있는데 저 선교사 은퇴촌에 살아요. 조지아에 있는데, 아니 조지아가 아니라 남장로교회 선교사를 은퇴촌에 사는데 뉴욕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뉴욕까지.
우리 고향 목사님을 만나러 가야 돼. 우리 전라도 순천 목사님을 만나러 가야 돼. 처음 보는데도 끌어안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예. 여러분,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고요, 성경을 몰라도 괜찮고, 뭐 선교할 만한 재주가 없어도 괜찮아. 그냥 선교지 가면 돼. 가면. 그러면 그 선교지에 사는 백성들이 그 꿈의 코리아에서 왜 이렇게 가난한 우리 동네에 왔을까? 지금은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겪었던 그 경험들이 그 아이들에게 씨가 되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아, 그때 코리아의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은 복음 전하러 왔구나, 예수 믿으라고 왔구나. 과연 우리도 우리 동네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코리아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선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조사해 볼게요. 해외여행 한 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 미안해요. 이 거제도 골짜기에서도 해외여행 많이들 하셨네요.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 이제 국내는 볼 곳이 없어서 해외로 나가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세계로 흩어지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저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실버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 한국 실버가 누군가? 여러분, 한국에 우리 실버들 어른들은요, 아브라함의 역전의 아브라함이야. 역전의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 식민지 시대를 겪으신 세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 한 분, 두 분, 여러분 계시네요. 이제는 세대가 지나가는 세대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세대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해방을 못 보고 해방 이후의 세대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6.25 겪었잖아요. 한국 전쟁 겪었잖아요. 4.19를 겪고 5.16을 지나고, 이게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 심지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고향을 내버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를 지나온 세대들이에요. 보릿고개 배고프게 사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저도 보릿고개를 알아요. 7학년 6반인데 보릿고개 왜 모르겠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서독 광부로 가고 서독의 간호사로 가서 서독관 간호사들이 가서 시체 닦았던 시체, 그리고 달러를 벌어가지고 집에 보내고 우리 한국 정부에다가 보탬을 주고, 중동의 열사부름 노동바람이 불어가지고 갔다 오신 분, 베트남 전쟁에 목숨을 걸고 갔다 오신 분들, 자유당, 유신독재, 문민정부, 좌파정부 세대를 겪어온 세대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세대들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강인한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미국은 여태 전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본이 하와이 기습한 거 한 번뿐이에요. 그리고는 350년 동안 전쟁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들은 그냥 다 처져가지고 그저 먹는 것이나 즐기고 노는 것이나 하고,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눈치가 구단이다. 눈치가 없으면 밥도 못 얻어 먹는 세상을 살았어요. 그것이 이 아브람처럼 고향 떠난 나그네같이 우리를 훈련시켜준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다 뺏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돈이 된다 그러면 이사를 1년에 10번이라도 댕기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준비되는 환경이다. 고향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요즘 없잖아요.
모국도 아무리 좋지만 모국이 아니라 외국에 돈 번다 그러면 훌쩍 떠나는 사람이 한국 사람. 우리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요, 영하 50도가 되는 알래스카에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 버려요. 여기 온도가 몇 도인가요? 하여튼 50도, 55도가 돼도 중동에서 돈 많이 준다 그러면 막 박이 터져라고 가는 사람. 베트남에도 월급 많이 주니까 자원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갔죠.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 여호수아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갈렙의 투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풋고추를 진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풋고추, 매운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 그래야 기분이 풀리는 사람이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를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가. 풀뿌리 근성이 있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다른 민족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미국의 이민자들도 그래. 한인 이민자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하던 거를 다 따라자.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손을 들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민족입니까? 한국 사람한테 다 손을 들고 다 남겨줘. 거기다가 사통팔달 의사. 영어 몰라도 괜찮아. 여러분, 외국어 못해도요, 손짓 발짓 해가면서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 슈퍼마켓 가가지고 우리 80 할아버지가 설탕인지 소금인지 구별해가지고 사가지고 온다니까. 어떻게 살까요? 봐도 영어를 모르는데 불러가지고. 그러면 이게 설탕이에요, 소금이에요? 설탕 갖다 주면 눈치가 구단이잖아요. 눈치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스워한 게 뭐예요? 4번 읽어보세요. 시작.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픔은 못 참는 민족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교에 아주 좋아요. 개척정신. 열정의 민족들. 우리 아줌마 근성, 한국의 아줌마들은요, 올림픽 마라톤 선수보다 더 빨라. 전착간에 빈자리 하나 났는데 칼 루이스하고 한국 아줌마하고 달리기 가서 누가 뺏었게요? 한국 아줌마가 빈자리 차지해버리고. 눈치가 구단입니다. 눈치.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픔은 못 참는다. 눈물이 넘치는 자비의 민족이에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남자들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뭐 여자는 당연히 눈물 흘리고 외국에는 눈물 흘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제품의 특징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찍으려고 찍었어요. 이것도 찍으시고요. 요즘은 이제 거짓말도 못해. 이제 카메라로 탁탁 찍어가지고 증거를 남겨놓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신앙적으로 준비된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경륜 있는 신앙심, 태반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몇 분 없네. 아직도 예수 모르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와서 정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 많고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이 많고 또 짧게 믿어도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조직적으로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도 해박해. 지식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못 말리는 열심.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계 2000년 사도행전 역사상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한국교회 같이.
그게 다 우리 한민족들의 민족성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데요. 성경 공부 안 해본 게 없잖아요. 제자훈련, 27 시리즈, 큐티 훈련, 전도 훈련, 바나바 훈련, 새가족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통독반, 부부 세미나, 부부 자녀 교육 세미나, 어머니 학교, 또 아버지 학교, 전도 폭발, 전도학교, 선교학교, 주제별, 인물별 성경 공부, 10스텝, 신구약 성경 공부, 파노라마, 성경 읽어지네, 1:1 양육. 아마 이거는 반밖에 안 썼을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훈련받은 교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만 해도 봤어요. 기도.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저녁 기도, 심야 기도, 금식 기도, 산 기도, 40일 특별 기도, 100일 작정 기도, 그룹 기도, 통성 기도, 영성 기도, 릴레이 기도.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무슨 특별 기도, 특세. 봉사 훈련 교회에서 웬만한 사람이 1인 5역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한 훈련이었나? 선교를 위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성도들, 한국 백성들이 문화적인 준비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보세요. 우리 해외여행 아니면 이제 여행을 안 간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한국 국내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한국 패스포트가 세계 제1입니다. 미국 패스포트가 1인데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 근데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는 아마 북한만 빼놓고는 없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어디든지 코리안 패스포트를 다 좋아해요. 비행기 타려고 줄을 섰는데요. 한국 패스포트 들고 있으면 불러가지고 앞에 태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기짱인 줄 아세요? 그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기 있는 나라로 만들었을까요? 결국은 선교하라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안정된 나라는 아직도 그래도 한국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위계 질서가 있고 정말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몸을 바쳐 생명을 바치고요. 중남미, 남미에 가보면은요, 모계사회. 남자들은 씨만 뿌리고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 엄마들이 5명, 6명씩을 그냥 길러가지고요. 완전히 모계사회입니다. 그러니 무슨 제대로 먹겠습니까? 교육이 되겠습니까? 제가 가봤는데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배가 불렀어. 우리 선교사가 너 임신했지? 12살 먹었는데 임신했더라니까요. 무슨 성교육이, 가정교육이 있나? 없어요.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불쌍하잖아요. 한국은 위계 질서가 아직도 그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우리 한국 어른들만큼 부자가 없다니까. 매달 통장에 넣어주는 큰 손이 있잖아요. 노인들 연금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날짜도 어기지 않고 통장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맞나 틀리나 내가 지금. 미국도 그런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악관의 큰아들을 데리고 산다. 우리 할머니들 농담을 잘하세요. 날짜도 어김없이 자기 통장에 또박. 한 달에 아마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아파트 공짜로 주고 식권 주고 그리고 나서도 아마 한국 돈으로 한 600불이니까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세금 내고 은퇴한 분들은 최소한 150만 원씩은 주게 돼 있어요. 최소한 150만 원.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도 아파트 노인들에게 무료로 주지, 슈퍼마켓 가서 식품 살 수 있는 티켓 주지, 병원 공짜지. 그리고는 한 달에 용돈, 혼자 사시는 분은 한 60만 원, 70만 원 주지. 은퇴하신 분들은 부부가 합해서 한 200, 300만 원 받을 겁니다. 200, 300만 원.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 봐. 여행도 그렇게 젊어서 됐지 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알부자가 누구냐? 알부자들이 다 실버들이. 근데 그 주머니 좀 열어가지고 선교지 가자 이거예요. 선교지 가면 여러분 한국에서 한 달 살고 저 아시아, 태국, 요즘 캄보디아인가 이름이 뭡니까? 거기 가면 여기서 한 달 살 거 가지고 5달 살아, 5달. 물가가 싸고 집값도 싸고요. 거기다가 우리말로 가정부들 2명, 3명씩 갖추고도 살 수 있어. 여기서만 살 게 아니야. 이제는 짝을 지어가지고 혼자서 못 가면 짝을 지어서 가세요.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라니까. 선교. 끝나야 될 시간인데 이제 반밖에 못했으니 어떡하나. 이제 그냥 막 지나갑니다. 우리 정치적으로요. 우리 세계적인 정치적인 면에서 유럽은 넘어간 해가 져버렸어요. 미국은 지고 있어요. 한국은 아직도 떠 있는 해예요. 민족적으로도 한류 문화가 세계로 다 퍼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인종이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딱 중간이라 어디를 가든지 환영해요. 미국 사람 가면 반대하는 나라 많습니다. 백인들을 거절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웰컴. 그냥 한류 바람이 들어가지고 한국말로 와서 인사하고 나 한국 좀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고 부탁하는 사람 여러분 해외 가보면 벌써 알아요.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실버 선교를 하고 나면 아주 체험.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을 선교지에 가서 봉사할 수 있어. 우리 선교지에 우리 목사 선교사들을 28,000명을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그분들을 연결해서 그분들 집에 가서 도와주기만 해도 선교가 돼요. 이제 자세한 건 우리 목사님이 지도를 잘 받으면 되고요. 이제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우리 선교학교에서 뭐를 공부하는지 A부터 G까지 그냥 다 가르칩니다. 다 가르치고요. 우리 뉴욕 실버 선교의 홈페이지를 한번 여러분 쳐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흩어져 있는 과테말라, 멕시코, 지금 거기 학교에서 하는 분, 선교센터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음악교사로도 초중학교에서도 교사로 선교하시는 분, 안경사역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의료사역 하시는 분도 있고요. 터키에도 있고 미얀마에도 있고 캄보디아, 케냐, 에콰도르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로 가면 12가지 사역을 하는데 의료사역, 안경사역, 사진, 미용, 머리 깎아주고 그 다음에 BBS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해요. 그 다음에 기도사역, 기도사역. 뭐 실버 농장사역도 하고 한방사역, 집 짓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물도 파줘요. 이게 여름성경학교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놀이 가르쳐 주는 거고요. 의료선교, 의사들이 가가지고 실버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의 건강을 돌보고, 침술사역, 한의사들이 가서 침을 놓고, 안경사역에 안경 맞춰줍니다. 검사해가지고, 그리고는 안경을 맞춰주는 사역도 하고, 머리 잘라주는 이용사역도 하고, 이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프린트할 때 그 밑에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기념으로 자기 집안에다 놓고 사진도 보고 성경도 읽고, 우리 프린트하는 우리 실버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못하는 분들은 한국말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한국말도 알아듣고 스페니시도 알아듣고, 그래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기가 먹어서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데 우리 한국 실버 선교사들이 현지의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귀가 열려가지고 말이 나왔다. 본인도 놀라고 그 엄마는 그냥 가슴을 치면서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여기 농장 사역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농장 채소를 갖고 가지고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는 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북한에도 우리가 실버 선교사 가서 구제 사역했어요. 지금은 뭐 다 다쳐서 못 가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할 일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선교지의 젊은 사람들을 보세요. 이 아이가 할 일이 없어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와서 손 한번 잡아주기를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실버 선교사 83세 선교사님이 한국말 하는 분이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한국말로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80이면 곧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채소를 팔아가지고 비행기 표 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날 짐 싸놓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칠면조 농장에 문이 열려가지고 칠면조 500마리가 나와서 다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또 짐을 풀고, 지난 1월 달입니다. 1월 달. 내가 이제 나이도 83세인데 이제는 뉴욕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사실은 집도 없어. 뉴욕에 혼자인데 무슨 집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누구를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는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러 차에서 내려서 공중전화를 갔는데 그 사이에 큰 트레일러가 와가지고 차 5대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을 5개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 4사람이 즉사해버려. 우리 선교사 한 사람만 하나님이 피하게 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 자동차를 보십시오. 저게 완전히 그냥 휴지 조각이 되고. 그때 이 선교사가 또 회개해요. 하나님, 이제 나 살려주셨으니 나 이 땅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끝날까지 책임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될지라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오늘 이 시대에 놀라운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